성경 공부 묵상 훈련을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도 어렵더라도 하셔야 됩니다. 숙제 내신 분들 계세요? 숙제 주십시오. 제가 조금은 유치하지만 누가 내셨는지 안 내셨는지 제가 막 체크를 하고 왜 이분이 안 내셨을까 아무튼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어쨌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호주에 어떤 한 30살 드신 여인이 술과 마약에 찌들어서 완전 폐인이 됐죠. 폐인이 되었습니다. 여자분인데 완전 그 마약과 술로 완전 그 폐인이 된 그 인생에 이분이 누군가로부터 성경을 알게 되고 이분이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작업입니다.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그 술과 마약에 찌드는 인생에서 내가 성경을 한번 보자 해가지고 성경 본문을 한 달락씩 공부를 하고 묵상을 훈련을 하기를 시작해서 이분이 마약과 술에 찌든 인생에서 회복이 되고 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이것이 너무나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결국에는 호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의 교수까지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이분이 한 거는 우리 한국 분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부흥회나 어떤 집회에 참석을 해서 뭐 하늘로부터 불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불 받고 뭐 은혜 받았다. 그것도 좋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서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예화를 드린 이유는 술과 마약으로 찌든 인생이 제정신으로 성경을 보겠어 하고 있어요. 못 봅니다.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여인의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한 달락을 보니까 크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완전히 그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교수의 자리에 가져가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느 날 얼마나 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여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의 성향이 시간을 내고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대 자체가 힘든 것을 별로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교회가 그렇게 잘못 길들여 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신앙에 제대로 된 삶의 자리에 오려면 조금 힘들더라도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시다가 그 밤에 저녁 드시면 잠이 오잖아요. 저도 직장 생활 해봤고 그 힘들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제가 이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유혹을 부딪히고 앉아서 성경 보고 펜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 펜도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 펜도요 엄청 무겁습니다. 엄청 무거워요. 이 펜을 들고 쓴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까지 오셔서 성경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할 때에 제가 늘 주장하는 바가 뭐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지금 숙제 내는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이 끈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보통 이 성경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건데 어쨌든 이 또 숙제를 하시라고 또 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자 안 해오면은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다들 해오는 학생들이 교회다 보니까 그럴 수 없고 이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를 내신 분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다들 잘하셨고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많이 적고 적게 적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번 해보자. 내가 한번 어느 정도 이것이 달라지는지 내가 해보자.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내신 분들 중에 한 분만 제가 대표로 좀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제 것만 소개를 하면 목회자니까 뭐 그렇게 하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직접 한 것 중에 잘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소개를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셨다라고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한번 보시고 자 글씨가 보이면 내가 크게 한다 했는데 작네요.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예? 안 보여요? 많이 커졌죠? 네. 자. 본문 묵상,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거짓된 교훈을 조심하고 삼가라라고 고면하고 있다. 육체를 신뢰하기로 하면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조건을 갖춘 바울이지만 그 모든 육체의 자랑과 유익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다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의 숙제입니다. 그 시간이 지난다 해서 숙제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매주 안 내시면 나중에 숙제가 많아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저랑 3박 4일 훈련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가 옆에서 그 숙제 다 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거니까 여러분들 늦추시면 미루시면 안 돼요. 미루시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숙제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5분 더 제가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자 따라서 바울이 가진 의는 육체 혹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의가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다. 이 본문의 말씀을 정리를 한 겁니다. 이 정리가 어려우면 공책을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들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디모데전서를 하는데 공책 반을 접으셔서 왼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오른쪽에는 1절을 읽고 1절을 느낀 바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바를 씁니다. 1절 끝나면 2절, 3절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디모데전서 5장까지 어제 지난 그저께까지 5장까지 보았습니다. 그 성경을 일일이 다 써요. 쓰는 것은 성경을 쓸 때 내가 이미 성경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어떤 분들은 쓰 계신 분들은 컴퓨터로 쫙 카피해가지고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절 한 절을 읽고 내가 정리하는 훈련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분은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 정도. 예. 아주 성경에 지금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하셨어요. 예. 2번 본문 관찰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것이 뭐예요? 자기의, 자기의 행위 혹은 육체의 자랑으로 말미암은 의가 신앙인 줄 착각하는 오류에 빠지기가 쉽다.
영적 교훈 1번으로 잡았습니다. 2번, 자기의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만족 혹은 자기 착각일 수 있다. 열심 있는 봉사와 헌신, 헌금 등 모든 행위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이분은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자기 의가 될 수 있는 어려움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세 번째로 본문 적용. 내가 순종할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자랑하기 쉬운 육체의 의는 무엇인가?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사실, 꼬박꼬박 주일 성수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 11조 생활 세상적인 자랑, 경력 지식 등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기 쉬운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 이와 같은 자기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제일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지니자.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나누고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채널을 만들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잘하셨죠? 물론 다른 분들은 못하셨다가 아니라 어떤 분은 양이 제일 아주 열심히 하신 분은 또 있습니다. 컴퓨터에다가 좀 빽빽하게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이거 다시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음번에 한번 그 파일을 그대로 받아서 한번 소개를 제가 시켜드릴 텐데 어쨌든 간단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어쨌든 이 본문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적용한다라고 하는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볼만 하죠? 근데요,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되고요. 진한 감동이 나에게 다가오고,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게 놀랍구나.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 점검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회개케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4강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4강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오늘도 빈 여기 숙제 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이번 주에도 7일 동안 하루를 정하셔서 어느 본문의 말씀을 해야 되는지 정하셔서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정희 권사님 오늘 지난주 빌립보서 3장 숙제를 오늘 내셨네요. 잠깐 제가 보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각 구절마다 설명을 이렇게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도 와우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튼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1절에서 3절까지 무슨 내용, 2절은 무슨 내용, 3절은 무슨 내용, 4절에서 8절은 무슨 내용, 9절은 무슨 내용 이렇게까지 다 정리를 하셨어요. 혹시 댁에 볼펜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 안 계시죠? 자, 4강 그 페이지 보면은 제일 위에 왼쪽에 보면 지난주 공부를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질문인데 나는 구원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영접 단계, 성육신 영접 단계.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영접, 내가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단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설교 말씀처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모르면 자꾸 다른 데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고
뭐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둥, 그리고 무슨 뭐 성령 세례를 또 방언을 받아야 된다는 둥, 또 무슨 뭐 아주 어떤 은사 집회에 참석을 해서 뭐 성령의 어떤 기름 부심을 받아야 된다는 둥,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보 뒤에도 초대교회의 우리 훌륭한 신앙인들을 제가 계속 지금 글을 싣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기적과 표적입니다. 거짓 영들이, 마귀가, 사탄이 마지막 날에는 믿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무엇을 사용하느냐 하면 기적과 표적인데, 이 기적과 표적을 분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안타까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아니면은 유혹하는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 분별력을 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면 영 분별력이 안 되면 저기 가야 되고 저기 가야 되고 저거 가야 되는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십자가에서 주어지는 능력, 그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을 통해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세례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부활을 통해 나는 죽고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은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나는 죽고,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나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살아나요?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살아나고, 부모가 죽으면 자식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도 뭐와 무익함이나 유익함이라. 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내 자기 부인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누구를 처리해야 됩니까? 자기를 처리하고, 자기 자신을 처리하고. 승천, 존귀한 아들의 대우를 받으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 승천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다?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희들을 앉히신 하나님, 그런 직분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와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점검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 생활 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말고요. 밥 먹을 때 하는 기도는 그거는 아침이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졌는가, 내가 주님과 얼마나 주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내가 이루었는가, 그걸 다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교회 생활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여서 무슨 얘기합니까? 딴 얘기하죠. 세상적인 얘기합니다. 재밌어요, 없어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면 아직도 그것이 재미가 있다면 나는 아직도 신앙생활이 약하구나. 여러분들 가까이 지내는 분들, 우리 목양교회 안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을 5년, 10년 동안 하셨으면 나랑 가까이 나의 믿음을 시연하시는 분 계셔야 돼요. 집사님 기도생활 잘 하고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생활 얼마큼 하셨어요? 하루에 기도 1시간 하셨어요? 점검하셔야 돼요. 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 더 깊어져가는 관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자꾸 깨달아봐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그걸 자꾸 깨달아가야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고등 코넬의 부학장으로 계시는 박승현 교수님인데 이분이 남미 출신이에요. 우리 남미 출신 중에 가장 세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남미 출신 중에서 가장 그래도 잘 나가는 세상적으로. 왜 잘 나가느냐면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지금 고등 코넬에서 부학장으로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분이 저보다 3살, 4살밖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남미에 제가 있었을 때도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나 잘하세요. 고고학 전공입니다. 고고학 전공인데 이분이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유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를 끝까지 교수들을 설득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하버드대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박사학위 못 받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야 박사학위를 얻지. 근데 이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장해서 교수들을 설득을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그분과 이번에 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앞으로 중남미 신학교 사역과 또 내년에 기회가 되면 저희 교회 좀 저희가 강사로 제가 좀 모시기를 원해서 한번 가서 만나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미 출신들을 지금 10년, 20년, 30년 뒤에 각 처지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참 아름답고 좋아요. 근데 제가 왜 우리 목양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을 단기 선교를 제가 데리고 가느냐, 그거를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8월달에 단기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선교를 우리가 배우고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거기에 자신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양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저는 주고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따라 이 밴쿠버까지 왔는가? 너희들이 왜 영어권에서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목양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 향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저의 숙제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목양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 가서 중미라는 것도 좀 구경하고 세상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언어도 배우고 하나님 앞에 큰 꿈을 가지고 귀한 일꾼들이 되어서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세상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가 너무나 좋아요. 이걸 율법적으로 다가가시면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야 돼.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무 힘들어. 힘드시다면 그냥 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울이셔야 됩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가 닫아버리면 잠만 쿨 자면 누구만 고생해요? 나만 고생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우리 가정이 지금 돈을 벌 때인가 기도할 때인가 지금 모든 가정이 조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는 지금 기도할 때다. 아니면 우리 가정은 지금 돈을 벌 때인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오신 몸과 마음 안에 주권을 그 의미를 경험하고 몸을 세우신 교회 안에 지체로 공급받고 섬기기. 이 6번 몸을 세운다 할 때 교회 안에 지체로 공급받고 섬기기. 교회 안에서 뭐를 해요? 내가 섬기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을 지금까지 5년, 10년, 20년, 30년 하시면서 세상 말로 말하면, 회사로 말하면 말단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말단으로 은퇴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조금 진지하게 저랑 얘기를 나눈 시간이에요.
회사에 들어와서 말단으로 들어와서 한평생 말단으로만 계시다가 은퇴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서 계시는 주들을 계십니다. 자,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5년, 10년, 한 회사에서 내가 5년, 10년 있으면 뭐를 해야 돼요? 승진을 해야 돼요, 승진. 자, 승진의 유익이 뭡니까? 당연히 연봉 다르죠. 내 일의 영역이 다르죠. 제가 우리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한테 첫 번째로 제가 목양교회 합동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냐면 장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뵐 때는 우리 세 분 안수 집사님 처음으로 지금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교회 생활은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평생 말단이에요, 말단. 그런 분들은 영원히 말단 사원으로 제가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평생 말단으로 계신다면 제 마음은 아파요. 왜? 저분이 훨씬 더 승진하고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오늘날 밴쿠버 안에 교회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평생 말단입니다. 제가 무엇을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는 자에 하나님은 뭐를 주세요? 복 주십니다. 따라하세요. 복을 주십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요. 교회 한 가지만 배우십시오. 교회를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짧지만 많은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전도사로부터 제가 94년도니까 21년째입니다. 오늘까지 21년 동안 교회 안에 많은 분들 만나고 경험해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분들은요, 교회를 충성하는 분들. 그 복은 누가 차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그 복을 다 찹니다. 왜? 목사님, 저는 편안하게 교회만 왔다 예배만 드리겠습니다. 속으로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집사님이 손해입니다. 결국엔 집사님이 손해. 승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승진해야 됩니다. 제가요, 제 마음을 몰라주는 분들이 가끔 와서 목사님, 교회 정치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사람들의 인정을 저는 원치 않고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뭐냐면 이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훌륭한 직분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뭐요? 복 받기 위해서. 그 복이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다 부어주십니다. 지경을 넓혀주십니다. 지경 넓혀주세요.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 어머님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못 되기를 원하세요? 자식들. 교회에 충성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면요, 특별히 자식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좀 콧배기도 안 보이죠? 우리 이종현 집사라고 이제 젊은 분인데, 그 이종현 집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를 처음 만났어요. 99년도에 광림교회에서 학생으로 처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종현 집사가 그때부터 사람이 성실해요. 성실을 해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어머니가 엄청나게 기도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좀 쏘았는데 어머님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 어머니가 엄청나게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지금 자식들 보면요, 그 어머니의 기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도 그 어머니는 밴쿠버에 오실 때마다 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종현이 부족한데 이 어머니가 참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는 척 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 충성하십시오.
탈락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는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누가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저는 오시나 안 오시나 뭐 조금 마음은 그 섭섭하지만 한 분이 오셔도 저는 해야 돼요. 네. 제가 하나님과 저하고 약속이잖아요. 네. 자, 오늘날 교회 우리 목양교회 20분 오셨다 해가지고 오늘 뭐 예배 드리는 분위기가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강단에서 될 수 있으면 눈을 좀씩 의식하고 그래서 안 보려고 그래요. 몇 분이 오신다. 그것도 좀 신경 끊고 한 분이 오시더라도 왜냐하면 목사인 제가 예배자로 제가 서야 되니까 어떤 분이 왔다 갔다 아니면 오셨나 하셨느냐 그거 보면 제가 너무 신경이 쓰여서 어떨 때는 눈을 감고 찬양할 때도 있고 몰라요. 왜?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그러므로 모든 교회 생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정한 거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별 이상이 없는 이상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지키시고요. 성경 공부 자리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 지키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에 몸을 세우고 교회 안에 교회가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교회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신앙이 중요해요. 교회보다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말단상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두 가지 다 중요시 여기는 분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입니다. 왜? 결국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배려하고 낮게 여기는 신앙이 성숙된 자입니다. 항상 내 자신을 살피는 분들은 아직 말단상원이죠. 그러나 교회 안에 내가 아니라 누구요? 다른 지체들을 먼저 살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성숙한 일꾼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이러한 일꾼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재림 보상과 심판입니다. 자, 적용 질문 2번. 지금 내가 구속사를 돕기 위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좀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나는 주일 신자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목양교회에 헌신된 자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짐을 더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진정한 일꾼이 되시기 위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내게는 어떤 면류관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면류관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0가지 목록 만들기, 하나님의 기대 목록 100가지 작성하기, 사명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습관 만들기, 10가지 습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것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100가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아유, 목사님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다가 가죠. 그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오. 왜 그러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물질 누가 주세요?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실까요? 사명이 있는 자에게 주세요. 사명이 있는 자. 아들에게 용돈을 100불 줬는데 100불 꼬박 저축을 하고 안 써? 그럼 용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싶어요? 용돈을 모아서 뭔가를 할 계획을 듣기 전에는 별로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그 100불을 쓸데없는 데 다 낭비했어.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싶어요? 근데 그 100불을 의미 있게 썼어, 자녀가. 그 부모님이 주고 싶으면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죠. 똑같은 거예요. 물질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 계신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명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이 땅에 내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기 중남미 땅에 교회도 없는 그곳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거기에 내가 교회를 하나 가서 세우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 북미 생활이 어때요? 몰개지 인생이 모가지 인생이라고. 집 몰개지, 자동차 몰개지 하다가 결국 모가지 인생 다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선교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100가지는 못 적으시더라도 10가지만 적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아멘. 자, 2015년도에 내가 적어도 한 사람을 내가 교회 데리고 오리라. 적으셔서 안 적으셨어요? 안 적으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남에서 만나든 한아름에서 만나든 내가 한 사람은 꼭 내가 주님 앞으로 내가 데리고 오게 해주세요. 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5분 정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자, 우리 체질을 좀 바꿔봅시다. 네?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밴쿠버는 돈 벌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 곳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네. 그것이 아니라 오픈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 2015년도에는 내가 이 아국의 김모 씨, 이모 씨를 데려오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 양반이 깨지게 해주세요. 저 양반이. 그리고 하나님 저희 집 가정의 재정적인 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안수집사님들 모여서 이번에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면 구제가 이루어지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목양교회 우리 선교사님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 할까요? 언제 할까요? 선교사님 파송 언제 해야 돼요? 주님 그 시기 빨리 오게 해주세요. 선교사님 파송을 하려면 적어도 한 달에 1,500불은 우리가 보내드려야 선교사 파송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교회는 개천하고 창립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파송 선교사님이 벌써 몇 분씩이나 생겨났는데 주님, 우리 목양교회 선교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 파송했는가? 지금 저희 목양교회가 99년도에 출발을 해서 지금 16년째 들어가는데 선교사 파송해야 돼요. 파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 파송 선교사 우리가 이름을 내서 여기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참 그 의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 목록 100가지 작성해 보십시오. 사명을 이루기 위한 10가지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아침에 30분 일찍 일어나리라. 30분 일찍 일어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습관. 내가 하루에 성경을 내가 몇 장 보리라. 내가 기도는 얼마 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다 적으셔야, 기록을 하셔야 기록. 공책을 만드셔야 공책. 그래서 10가지 습관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루에 책 몇 페이지, 책 종류도 한 3-4 종류. 제 책상 앞에는 책 종류가 한 3-4 종류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다가 지겨우면 요거 읽고, 요거다 지겨우면 또 읽고 이랬는데, 지금 제가 한국에서 주문한 아브라함 헤셀의 글을 읽고 있는데 참 글이 깊어 좋아요. 그래서 그죠? 네. 하다가 졸음을 또 바꿔야 되니까 한 책만 찾아오면 졸음을 잘해서 또 바꿔야 돼요. 그래서 자,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이런 것들을 해서 뭐를 해야 돼요? 스몰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스몰 그룹.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씩 만나야 돼요. 팀을 통해 만나시든 개인 집에 만나도 만나서 뭐예요? 점검을, 체크리스트 해야 돼요. 집사님 기도했습니까? 점검. 집사님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점검. 그 스몰 그룹이 모여서 뭐를 해요? 아까 전에 이거. 이 말씀 묵상을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나눠야 됩니다. 어땠습니까?
문제 해결의 열쇠 십자가. 자, 넘어갑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할 내용은 많은데 6월 초에 코스타리카에 가서 강의를 하면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간에 점심시간 빼놓고 8시간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갈 때는 8시간 어떻게 강의를 하나 하지만 가면요 8시간도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참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죠? 자,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만이 해답이라고 한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믿음이 아니면 길이 없는가? 왜 그리스도는 기도해야 하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그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교환된다며 그것은 즐거운 거래라는 것이다. 우리와의 즐거운 교환으로 그분은 우리의 죄된 인격을 자신에게 입히시고 자신의 무지하고 승리하시는 품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었다. 이것을 잊고 단장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십자가의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인생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거 하나만 알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고소 내게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이고 참 옛날에 다 외웠는데 좀 찬송을 안 불러서 다 까먹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수만 가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단 한 가지의 필요 충분한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든 문제에 대한 그의 해답이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가며 각기 제 길로 가거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아셔도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수준인 그 도덕과 윤리를 이룰 수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감기가 왜 걸려요? 감기가 왜 걸려요? 감기가 왜 걸려요? 약해서 걸리죠. 죄 왜 지어요? 약해서.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내 안에 면역력을 키워야 돼요. 강하게 키워야 돼요.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죄악만 지신 것이 아니라 그의 죄의 모든 악한 결과까지도 담당하셨다. 속죄 염소가 제단에서 죽고 아사슬 양으로 광야에 버려짐을 당한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 반역 때문에 저주와 심판으로 죽으셨고 버림받으셨다. 그것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셨다. 이사야 53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음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 두 번째, 하지만 이사야 53장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상 최대의 맞교환이 일어났던 것이다. Divine Exchange라고 얘기하면서 1번 우리로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로 말미암은 모든 악은 예수님께로 가고 대신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공급된다. 2번 시작.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나온 것이고 그것은 오로지 믿음에 의해서만 받을 수 있다. 축복이냐 저주냐 당신이 선택하라. 데릭 프린스라고 한 사람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다음 달에 저희가 책을 좀 많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좀 책을 저희들이 좀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과 보장,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 Divine Exchange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4가지 영역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첫 번째 영적 영역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를 이끌어주는 유일한 길은 구속뿐이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영적 영역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과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 기도 생활. 자, 영적 영역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다?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걸 꼭 기억해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드릴게요. 앞에 잘 보이나요? 네. 여기 빔 프로젝트가 우리 박 집사님이 아주 알뜰하게 쓰셔가지고 이게 좀 밝기가 좀 약해져가지고 그죠, 집사님? 네.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아주 오래 버팁니다. 네. 자, 생명의 창조주와 친밀한 교제가 영적인 영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꼭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인이다. 나의 영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이 죽으면 주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는 거죠. 주님 만나셨나요? 뭐라 그러시던가요? 오늘 밥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주님이 밥을 먹으라 하셨어요? 칼국수를 먹으라 하셨어요? 네?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셨죠? 네.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십니까? 네. 창조주와의 친밀한 교제를 복음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알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축복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새벽 기도회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내 기도를 응답하였도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축복된 삶.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멘. 주님 감동을 하시는. 자, 두 번째로 혼적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뭐예요? 두려움. 옆에다가 요즘에는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돼요. 우울증 적으십시오. 우울증.
그 다음에 치매. 치매가 무섭디다. 예, 무서워요. 치매. 치매 맞죠? 이렇게 쓰는 거 맞죠? 아닙니까?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치매라서 기억나지. 이제 발음을 하시네요. 친? 아, 예. 아, 저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깜빡했었습니다. 치매 맞아요. 치매. 아이고.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제가 구설을 한번 볼 것 같은데. 자, 치매 맞아요. 자,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을 제하시고, 오늘날 정신병원에 제일 많이 정신병원에 들어가 입원하는 환자들 중에 그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안 믿을 때에 내 안에 일반 신앙인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일반 사람들이 없는 죄책감을 가지면 이게 그 인간을 엄청나게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신질환이 일반 사람보다 크리스찬들이 더 높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일반인보다 더 어려움이 오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해결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않으므로 중간에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는 우울증.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 정신적인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참.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말을 들어보면요 심각해요. 어떤 분들은 심각해요. 이거는 말로 필요가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교회 안에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도 해야 되고요. 뒤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도 안 되는데. 장정 5명, 6명이 달려붙어도 못 따라가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주는 은혜가 뭔지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 육체적 병. 예수님은 죄의 결과로 임한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물론 병원에 가서 고쳐야 될 병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도 갈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거든요? 자,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나는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밥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열심히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밥을 먹는 것도 다 일반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일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의사한테도 가야 돼요. 왜? 지금 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데 일반 은혜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특별 은혜로 가요. 하나님 기도, 그때부터 하나님 기도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고쳐질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오늘날 우리가 근사하게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화시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합리주의 신앙이다 보니까 합리주의 신앙이 오늘날 미국과 선진국들이 합리주의 신앙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다 축소시켜가지고 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합리주의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 복음은요 우리의 합리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렇다면 모든 질병은 다 나음을 얻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치는 병도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남겨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지금도 어떤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는요 병까지 고칩니다. 금요 철학 기도회는 오로지 신유 집회만 합니다. 저는요 성경적인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주 복음적이고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이상한 교회가 아니고 금요일마다 오로지 아픈 사람들 나와서 청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기적을 엄청나게 일으키신대요. 안 믿는 사람들 와가지고 병 고침을 얻고 예수님을 믿는데요. 자, 거기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나요? 오늘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각들을 우리가 이 보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너무나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요. 지금 물질적인 부분도 똑같습니다. 재정적인. 예수님은 가난 비차 모든 재정적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부자가 되기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끝까지 가난하게 살아 이런 분 계세요. 그런 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양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재정적인 면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게 해주세요. 물질에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놓고 벗고 사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는 만큼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은 부자로 살고 싶으세요?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자, 이왕이면 말단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이왕이면은 저기 어디에요? 적어도 부장이나 적어도 이사까지 올라가서 사실래요? 이왕 사는 거 올라가야죠. 저는 운동을 하면서 그런 걸 느껴요.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하든 이왕 치는 거 이겨야 돼요? 아니면 져야 돼요? 불법을 행하면서 이기는 건 아니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열심히 훈련해야죠. 이왕 하는 거 이겨야죠. 왜? 축구 게임을 하려면 이왕 하는 거 이겨야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복과 축복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만큼 됐습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있는 자가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거는 게으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사받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섬겨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과 게으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게으름과 겸손을 혼동하여 여기까지라고 하는데 아니면 게으름이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받아야 됩니다.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훈련받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말씀 묵상해야 되는 거죠. 목사님이 숙제 낼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안 하신 분들 아멘? 최 목사님 아멘 하셨으니까 다음 주에 꼭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제 안에는 그게 없죠. 그러나 제 프린트 과정에서 다 사라지고 몇 글자만 밖에 안 남았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보이죠? 네, 다 같이 1번 시작.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아멘. 2번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 3번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4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 제가 성경 구절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오릅니다. 2번 예수님이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 안 보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죄를 지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해서 제가 해드릴게요. 4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나눌 수 있다. 5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부로 부유하게 될 수 있다. 혹시나 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왜 꼭 물질만 빼냐고요? 저는 그거예요. 물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왜 부유하심에 대해서 물질을 왜 빼냐고요? 저는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특히 개척교회 하면 하나님 주세요. 목양교회 여러분들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6번 예수님이 수치를 당함으로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 자, 부끄러움, 자격지심, 열등감, 이거 십자가 안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아무 소리 아닌데도 상처를 쉽게 받은 분들, 이거 십자가에서 해결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대학을 못 나오셔서 대학 얘기만 나오면 상처받으신 분들 계세요. 광민교회에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집사님 한 분 중에 대학을 못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분은 대학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가지고 오래 못해요. 그분 앞에서는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명을 받았어요. 부교육자들이. 그분 집사님 앞에서는 절대로 대학 얘기하지 마라. 이게 대학 얘기 못했어요.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돼요. 나의 수치스러움, 공부 못한 거, 가난하게 살았던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저기 아르헨티나에서 저는 촌놈으로 살았는데 이 밴쿠버에 와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미 출신들이 부끄러워가지고 미국에서 아르헨티나 살았다는 거 숨긴대요. 그래서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스페인 출신이라고 했는데요. 왜 숨기냐고. 아르헨티나 출신이 얼마나 프라우드한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나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식들 있는 그대로. 이게 우리 한국 분들이 제일 약해요. 목양교회는 있는 분들은 밥 사세요. 없는 분들 밥 사지 마세요. 밥 안 사시면 그렇다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 그것도 버리세요. 그것도 버리세요. 하나님께서 넉넉한 물질을 안 주셨으면 뭐 하시면 돼요?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면 돼요. 그분들은. 그래도 저는 할렐루야. 있는 분들은 있는 거 가지고 사용하시고 없는 분들은 다른 걸로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 부한 자,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나누는 것도 좋지 않고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그거 우리가 해야 돼요. 수치, 잘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나는 어떤 면에 부끄러워하는가, 열등감 좀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옆에 누가 해도 건강한 자아상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우리 아들에게도 늘 그래요. 동호야, 대학 가지 말고 아빠랑 일식당 하자. 남자는 비즈니스 하는 게 최고. 공부해봤어요. 대학 나오는 거,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거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밴쿠버는 특히 기술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면은 너 저기 그 일식 식당이 싫으면 너 우리 교회는 선원주 사님 알지? 선원주 사님 그 용접하시는데 용접 기술 배울래? 그것도 돈 많이 번단다. 아빠는 어? 정말이에요. 저요? 우리 한국 그 유교적인 것 때문에 대학을 나오고 안 나오고, 특히 의사 변호사지만 하는 거, 그거는 하루 종일 환자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차라리 일식당에서 손님 제조하기 훨씬 낫잖아. 휴가도 마음대로 운동 가고 싶다 내가 다도 직장 생활은 늘 맞춰야 되고. 그것이 제가 이민 나오면서 깨달은 겁니다. 그죠, 장로님? 냄새하기 제일. 남자는 사장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부부가게 해도 내가 사장으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CEO자, CEO. 정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설득하려고 하고. 8번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 아멘.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기서부터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1번 우리는 그분 앞에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2번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자, 1번에서 4번까지 다 같이 저만 읽어서 안 되고 다 같이 읽어서 시작. 우리는 그분 앞에 죄와 사망의 형벌을 지고 들어갔다가 용서와 평안을 안고 돌아옵니다. 상처와 열등감을 가지고 들어가 치유와 자존감을 안고 돌아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나아가 자유함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영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영생으로 영원한 아들의 생명의 DNA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5번 시작. 가난을 가지고 들어가 부여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아가 영광스러움을 얻게 됩니다. 왕따 당함과 버림받음을 가지고 나아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가져온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들어갔다가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들을 다 내 것으로 보상받고 돌아옵니다. 아멘. 7번에 왕따 당함과 버림받음. 왕따를 당하신다는 분 계세요? 없죠. 여기는 중요해서 다음 5강을 공부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